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삶이 딱딱해집니다. 그 율법의 말씀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열심을 내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씀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난 세상에 있는 나와 예배 시간에 있는 나는 별개의 사람이야.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나는 세상에 가면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삶의 원리가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다 모든 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입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령을 구하라. 이게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자동차 안에 오일을 넣어줬을 때 자동차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그 예배 시간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름칠 영적으로 정말 해놓으면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은혜 500배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앉아있다고 해서 물론 성령은 특별한 분이시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역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교회당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귀신이 따라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대. 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임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도,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전적으로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똑같죠. 옛날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수가 어떤 사람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나를 풀려나게 해주는 사람을 밑에서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기뻐서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스스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지옥의 문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뭐 하나 풀리려고 하면은 또 다시 감옥에 갇히고,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오랫동안 감옥에 있고,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냥 대충 믿으려고 했는데 그분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평안을 주는 영이다, 평강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구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재밌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처한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십자가에 건 살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지금 여러분 상황 생각해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군대 가는 청년들 보면 만약에 군대 가는 청년이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다 얼굴 노래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죽었구나 이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이 도대체 어떤 평안이길래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걸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돈이 채워졌어요. 야, 잠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옆집 보니까 옆집에는 더 부자로 살고 있네요. 속이 쓰린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요. 건강했어요. 내가 건강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잠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니 옆집 보니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나의 모습 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요. 또 평안이 안 찾아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업이 안 돼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런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길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악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결론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확실한 평안. 적군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땅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평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형편이 잘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세요. 보세요. 모세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 평안했습니까? 매일 그냥 쫓겨다니고 요거도 먹고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 평안했을 거라고 안 그랬습니다. 고쳐줬더니 욕하고, 치료해줬더니 욕하고, 비난하고.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도 맨날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도망다니다가 편지를 쓰고, 도망다니다가 편지를 쓰고,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넘쳐나면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안 찾습니다. 왜 유럽이 망가진 줄 아십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잘 살아서 그랬어요. 유럽이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주 5일 근무제. 제가 이 설교하면은 목사님 노동자를 잘 몰라서 이러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하고 4일 근무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이 너무 노동력을 착취해서 정말 그 돈을 벌었던 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해지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너무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와요. 나의 힘으로는 한 번도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저의 힘으로는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든지 힘으로, 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청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 저는 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졌습니다. 졸업하려고 하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녔던 고향교회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 1층 예배당은 기도실로. 그러면 제가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예배당에 가면요, 난방기 안 틀어져 있어요. 추운데 가가지고 어디 앉아있냐면 유리창 옆에 햇볕이 들어와요. 그 옆에 앉아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거든요. 그 예배 참석하는데 저 혼자 울고 있어요.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만나주셔서 목회길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든 일이 다 풀렸다면 저는 목회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못했을 것이고 그냥 성령 뭐 있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 그냥 뭐 있으나만 하는 건갑다 그냥 성경 지식 알고 열심히 뭐 교사로서 섬기고 제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정말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청년 때 교사를 했는데 애들 야단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별기로. 똑바로 하자! 막 하면서 애들요. 막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리석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었더라고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 당금질을 하시면서 계속 무슨 일을 막히게 하세요. 그리고 나 또 기도 자리에 나가게 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게 하고, 제가 철학기도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 시켜줘도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도 모든 예배 주일 준비를 맞춰놓고 혼자 여기 앉아서 음악 써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이런 곳에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데 이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주께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됐어요. 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북풍우가 쏟아질지라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세요. 마음 평안해져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더니 이는 그 주를 신뢰하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물질이나 뭐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주는 평강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험한 비바람, 폭풍과 나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평강.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옥 속에 있으면 잠을 자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저절로 그냥 감옥문이 열려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 보세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잠을 잡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던 거예요. 여러분 왜 겁먹고 막 불안해 하십니까? 생기지도 않는 일 가지고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큰일 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태풍만 불면은 그냥 죽을 것처럼 맨날 하고 다녔어요. 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어요. 태풍만 불면은 태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 할머니가 하도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하는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두려움이 떨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런 신뢰함이 있으면은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신사가 너무 가정부가 힘들고 사업이 망가지니까 자살하려고 이제 깊은 강이 있는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강 옆에는 그 천막 텐트를 치고 사는 빈민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텐트 안에서 이런 찬송이 들렸어요. 주 안에 있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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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매도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나 주님만 따라가네 아니 자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전부 그동안 부자로 살아와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텐트촌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졌던 이유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환경 바라볼 때가 많아요. 사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을 다 싸움 걸고 있었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엘리사에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주님 저 우리 사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웬걸요? 아람 군대 뒤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잤던 이유는 꼴꼴 잤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에게 갔던 이유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순교 못합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도 감사함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평안을 갖고 있다.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주는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봐야 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고난, 그다음에 하나님과 단결되어야 되는 그 고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명이 보여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사명의 길을 가야 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어.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충만해짐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주님, 나는 주님이 어디 길을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난하게 돼도 교회가 안 돼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나중에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분이 구원자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한 고난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일단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그 순간 염려의 늪속에 우리는 점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날지라도 당하는 해를 우리는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는 평강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작동한다, 성령님이. 그래서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2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지내는 이유는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믿어지세요? 너를 인도해 주리라 믿어지세요? 근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지?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희생제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반역죄로 죽을까 싶어서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단 말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진 죄로 인하여 막혀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산상수훈도 하나도 안 깨달아졌는데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무식한 어부가 성령이 그 깨닫게 하시고 입술 속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성령의 말들이 막 깨있는 것처럼 탁 나오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했다면 제가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이를 본문 나오면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영, 이 정도로만 그냥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성령님 함께 이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성령님이 제 가운데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저를 만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청년들과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눈앞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갈 때마다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아까 같이 오른팔이 마비됐던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실제하심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머물러 있는 이론적인 성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저는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A부터 Z까지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분이라다라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성경 본문 오늘 나온 걸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진짜입니다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이야기해줘요. 예수를 믿어도 가짜를 믿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자신감 있어야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선생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가운데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감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가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큰 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5천 명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베드로가 손만 얹고 기도한 병자가 막 치료되어지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목사님 그건 베드로 이야기고요. 나는 그거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한 사람 5명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걸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큰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고 구해야죠. 믿고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해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좋아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으로 끝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만이 싹틉니다. 대부분이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까지 받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그 제자 훈련은 뭐 책도 많이 읽게 하고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 암송한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암송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무서운 것은 암송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아,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제자의 훈련 받은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삽니다. 성령님 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맨날 그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뭐 미워하지 않겠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야 돼. 성경 3장씩 읽어내면 마음 평안하고 성경 3장씩 읽어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내 가운데 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저보다 똑똑했습니다. 사실은 율법서를 다 통으로 암송하고 있었고 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충만했습니다. 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않는 자리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메마른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은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못 지켜서 죽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진실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주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수없이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왜 기도 자리에 가야 돼? 피곤한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 자리에 나오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지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구나.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진 역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병이 생겼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단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떠난다는 말 때문에 불안해했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떠나시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십자가 못 받게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나를 진실로 믿었다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죽으셔야, 올라가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밟아내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고 성령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군대 갔다 온 후에 더 남자답게 변한다면은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는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저는 개척교회를 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 못했다면은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겠지만 봤겠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삶에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돈만 또 의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돈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자연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게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도 구원하고 요셉의 가정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기회.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또 우리 자녀들은 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또 왜 내 육체를 이렇게 병들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연약해지지 않았다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어머니가 모세를 떠나보냈을 때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떠나보낸다. 뭔지는 몰랐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궁에서 모든 세상의 문물과 지식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았다면 두렵고 떨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떠나보내는 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알았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환경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죠. 아, 이것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큰 계획이 있구나. 아, 큰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더 뒤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이제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로 기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세상 사람들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가설이잖아요, 가설.
증명되지도 않는 가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과학책에 실려 있다고 그 가설을 신처럼 믿고 있어요. 가설을 신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공격만 당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 다수가 있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안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이 평안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핍박과 박해가 많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많을지라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흔들림 없이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오히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오늘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